오늘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주보에 나온 대로 이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좀 설교 제목이 길죠. 그래서 짧게 제목을 바꿔보았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설교의 제목,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걸 오늘 설교의 부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는 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 궁금증이 해결되실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 신이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무신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적인 입장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생각들을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마다 각각 믿는 신이 다르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가령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를 신으로 믿고, 힌두교에서는 브라마, 시바, 비슈누,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믿으며,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신을, 유교에서는 자기들의 조상신을 믿고, 무속신앙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귀신들을 믿는 것처럼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믿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 속에는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신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각 민족들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던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어떤 신을 믿었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믿었습니다. 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그모스와 몰록이라는 신을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 속에서도 역시 다신론적인 세계관이 스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다는 생각을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앞서 살펴본 것들에서 이미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는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와 그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이렇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 신자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으로서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존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부모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에 누가 있어요? 맨 위에 아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유, 이 만물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대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오늘 본문이 6절, 7절 잘못 나왔어요. 원래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인데 자, 우리 4절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신일 뿐입니다. 오직 참신은 한 분, 누구라고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지 기독교 신자들만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영역에서만 활동하는 신으로 축소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맞지만 기독교인들만이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기독교인들만의 신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맞지만 기독교인들만이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기독교인들만의 신은 결코 아닙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만을 만드시고 기독교 신자만 다스리시는 작은 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우주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서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만 믿어야 하는 신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경배하며 섬겨야 할 신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끼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만족하며 좋아할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 왕에게는 어린 왕자와 공주가 있습니다. 왕은 집에서 자신의 자녀를 무척 사랑하는 인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와 공주는 왕이 자기들만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왕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동시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와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한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왕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꾸 집에서 자기들만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만을 바란다면 이것이야말로
왕의 존재를 얼마나 작게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왕자와 공주가 비로소 자기들의 아버지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할 때 왕자와 공주도 왕을 도와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 어린 왕자와 공주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들만의 아버지로만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도 작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왕으로 이해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왕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또는 교주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전한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목수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낳은 아들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훌륭한 사람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면서 동시에 만물의 으뜸, 만물의 가장 높으신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모셔놓고 자신들만을 구원하신 주로만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의 죄만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죠?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기독교 신자들에게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믿고 섬겨야 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있는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인이었지만 영국을 넘어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은 월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예수님은 영국인을 위한 예수님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세상의 구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대한민국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구리만을 가슴에 품은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가슴에 품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무대로 활동하는 월드 처치, 월드 크리스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세상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독교와 교회라는 작은 울타리에 갇힌 작은 하나님, 작은 예수님으로 축소하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